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니시에 이르기까지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처럼 입다에게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입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입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입다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제 한 걸음 멈추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면서 서원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입다가 한순간에 이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어도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병력이 암몬과 비교되지 않잖아요. 숫자적으로도 무기도 비교되지 않고 또 입다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암몬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입다의 마음속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일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도 보통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것, 무엇인가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자. 그런 생각이 입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자, 30절, 31절 읽어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자기의 신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는 불리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도 입다의 잠재 의식 속에 이런 이방적인 신앙의 뿌리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어울려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의 출신 성분이 내 영향을 받을 때가 있고 예수의 성품들, 예습관들이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깡패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옛날 주먹이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절에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래도 절에 다니던 그런 습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육준사로 심화하던, 그러니까 20대에 교육준사로 심화하던 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집사님이라고. 지금도 그분의 얼굴 모습, 그분 잊어버려지지가 이제 않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꼭 저를 만나거나 목사님을 만나면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왜? 전에 절에서 그렇게 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름 선교가 끝나고 이제 그 장로님이 교사들을 이제 격려하신다고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 좋은 음식 대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나 봐요. 차 한 잔 마시면 이제 그리고 끝나면 좋을 텐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집에 좋은 위스키가 있다고, 좋은 와인이 있다고. 그러면 장로님이 선생님들 한 잔씩 따라 주었대요. 뭐 장로님의 습관이 좀 예전에 하던 습관이 장로님 되고 나서도 집에서 한 잔씩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그 한 잔씩, 그러니까 모이면 그렇게 좋은 기분에는 그런 거 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당시 이제 그런 인신제사들이 이렇게 행해지고 그런 것들 입다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입다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정말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혼돈되어 있었던지, 얼마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혼재되어 있었던 건지, 입다 같은 사람조차도 급하니까 이렇게 이방적이고 우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신앙적인 방법이 툭 튀어나오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 신앙 안에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하고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모습, 신앙이 아닌 모습, 그런 모습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또 격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급하고 어렵다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 나가야 되어야 되는 것이, 보세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붙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불신앙적인 우상적인 방법이 툭 튀어나오게 된 것이라. 물론 어떤 사람은 입다가 사람을 바치는 것이 이제 어떤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평생 성전에서 처녀로 봉사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방 풍습에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도 처녀를 종신토록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다가 약속한 것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번제의 방법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보통 성서학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붙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방법이 나왔을까?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니까 무조건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암몬 사람들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전쟁을 지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한 번도 지도자로 서본 적도 없었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더더욱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입다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무엇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입다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된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집 식구들도 죽고 모든 길라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기왕에 다 죽을 목숨인데 만일 살아서 돌아온다면 한 명쯤 죽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불신앙이었다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면 장밋빛이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만 보이게 됩니다. 더더욱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요.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장밋빛보다는 험하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없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다 죽을 것인데, 어차피 다 죽는 것인데 몇 사람만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면,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고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도저히 사네립의 군사를 히스기야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거기서 미래를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 이러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그들로서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사네립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뿐이 없었어요. 미래를 상상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아수르의 노예가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종들로 끌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네립의 군사들이 다 죽어 무너져.
아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병이 돌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하게 미래를 예측하면 믿음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마비된다, 불신앙이 우리 속에 춤을 추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막 불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불같이 불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왜? 미래는 불안하게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우리 속에서 불신앙의 불이 춤을 추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은요, 불신앙에서 온 것이라. 입다는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군사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야만 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러자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불신앙이 솟아오르게 되었다. 믿음으로 누르고 있던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입다는 시키지도 않은 조건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 소원에 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소원이 어떤 것인가, 내일 아침에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현실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처한 현실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처한 그 어려운 현실보다 비교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 암몬 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나 자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너무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기도하고 주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준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미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일을 인도하실 것이,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양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손 붙드시고 입다에게 감동이 되었던 성령의 감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너무나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크시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행하시는 축복을 보고 우리의 손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며 가장손으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